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의 각 심령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운동력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상중후가 발생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첫 번째 뭐였죠? 34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뭐가 임했어요?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즉 정오 12시부터 가장 해가 높이 뜬 그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분들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개기일식이 일어난 것이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이고 보통 몇 분 정도 지속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3시간 동안 이 어둠이 지속된 것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과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하였다는 것을 초자연적인 사건,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두신, 그 십자가를 참으신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아모스 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게 하며 결국은 곤당한 날이 갖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도 단순히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어둠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시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예고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낮 3시간 동안의 어둠에 임한 사건과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현상으로 인하여 이 죽음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그분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인정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개입이 성취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증거로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고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아모스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47절과 48절에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세 복음서 모두가 이 십자가 사건을 지켜본 백부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과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시간 동안의 어둠이 임한 것, 또 다른 복음서가 말한 지진이 일어난 것,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을. 그리고 그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며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알지 모르지만, 설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짐과 변화가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변화가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 그리고 구원하셔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가, 그 아들이 그날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가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입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의 말씀이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순간에 소리를 지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인간적인 육체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성금요일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반응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어서 그 죄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감당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든 죄를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르셨던 게 아니죠. 근데 이 고통은요, 어떤 고통이었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정말 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는 순간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온전한 교제를 해오시던 그분이 그 순간 하나님과 떨어지는 단절된 고통을 경험하실 때 소리를 지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은 수많은 태장과 고난 속에서도 소리 한 번을 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실 때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순간이 철저하게 예수님 혼자 인간의 죄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때에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외침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는 한탄의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버린 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이 나의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소리를 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외치신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 경험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탄식과 아픔이 아닌 외침과 구원의 선포,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모든 영혼들을 기대하며 그 극심한 고통을 구원으로 선포하신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그 순간에는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과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던 사람이 있었어요. 35절에 보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들을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 다음에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는지 보라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조롱한 사람들, 군중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군병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하여도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이 3시간 임한 그 순간이라도 그 이상함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못 박힌다는 말로 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믿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 등장하는 여인들,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주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새 복음서가 말하는 거죠. 그 어두움과 지진의 발생으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목도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과 거룩한 영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과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그 피지컬한 임재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도 느끼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조롱하며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달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가 의로우셨던 분임을 알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그 순간 자기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백부장과 애통해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오순절 때요,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은 그 마음의 찔림을 가졌더라고. 그리고 질문했다고 해요, 베드로한테. 성경의 표현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지금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갖는 마음. 제1차 각성운동이 Great Awakening이라는 부흥이 미국 동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쇠퇴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뉴 잉글랜드, 보스턴, 그 다음에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고백하던 것이 있었어요. 스스로들의 하나님 앞에 모습을 돌아보고 죄악된 현실,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다고. 존 길리스가 쓴 부흥의 기록이라는 책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찔림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임재 앞을 경험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한 것처럼 그 부흥의 시기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성령 받아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 동일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원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섭리의 불평한 죄에 회개하고 부모에 대한 불효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전의 죄악과 방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사람들이 다투어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자나단 에드워드 참된 부흥은요, 그리스도를 고양하고 거룩을 지향하며 성경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성품의 변화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커네티컷의 부흥이 일어났을 땐 조지 그리스월드라는 목사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식과 하나님 진노 아래서 깊이 찔림을 받은 그곳에 모인 잡다한 심령 위에 놀라운 권능이 임했습니다. 몇 사람들은 크게 요동하였고 몇 사람들은 기절하였고 영적의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목도하고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깊이 통회하였습니다. 존 길리스 목사님은 이런 부흥의 영적 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회심은 죄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돌이키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며 그것은 그의 심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한다. 아멘. 이런 일이 없다면 아무리 그가 애통하고 기쁨에 차 있을지라도 그는 회심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에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그 오순절 날에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롱했죠?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며 완전히 변화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나의 죄를 위하여 감당하신 십자가와 그 사랑으로 눈물로 답하며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으로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역사와 개입,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나오는 이들, 성경의 말씀을 대하며 영혼의 깊은 찔림을 체험하며 회개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용서함에
구원받은 것을 알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또 남아있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말씀에서 찾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버림받은 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주님께서 큰 희생하시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감당하신 구원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제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앞에 가신 주님을 쫓기 위하여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외침, 구원의 선포로 들리게 하여 주시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으로 돌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생명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